지력과 무력이 만나면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지력과 무력을 모두 다 갖춘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먼저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지력, 지식의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특별히 지배하는 나라들마다,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인재를 발굴하여 데려다가 길렀습니다. 사람 귀한 줄을 알았고 사람을 키워서 쓸 줄을 아는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군사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통치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공중정원을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부인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티스는 메데 사람의 왕국,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는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동맹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아수르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부인 아미티스를 고마워하면서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아 왕국은 지금 이란 고원의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 아미티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산악지대의 그 풍경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상상도인데요. 사막 한가운데 당시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런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엄청난 양의 물을 어떻게 끌어다가 저렇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 그렇게 말해요. 당시에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사담 후세인이 1979년에 이라크의 대통령이 되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작업인데 느부갓네살 시대의 영광을 나 사담 후세인이 재현한다.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라크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한다고 하죠. 느부갓네살 시대의 영광이 지금도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의 통치력은 당대에 아주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BC 605년경입니다. 유대력으로는 BC 606년 가을부터 BC 605년 가을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BC 605년경으로 봅니다. 그때에 바벨론 제국의 그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BC 605년에 당대의 강력한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빼앗아가요. 성전의 성물 그릇들도 빼앗아다가
자기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그리고 유다 왕만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고 그 땅의 왕족과 귀족들도 잡아갔어요. 특별히 앞으로 잘 키우면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어린 소년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15 아니면 16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실로 대단한 지도력을 가졌어요.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먹이면서 기르고 가르쳐요. 그리고 인재로 등용하여 선다는 거죠. 사람을 길러서 쓸 줄 아는 대단한 통치력, 지도력을 가진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선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죠.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군사력에 엄청난 지혜와 지식에다가 멀리 내다보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인데,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마음이 따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모두 다 그 사람의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그 사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따뜻하게 대해줘요. 내가 먹는 음식 자네도 먹게, 내가 마시는 포도주 자네도 마시게.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대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따뜻하게 정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가슴 속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1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강제로 고쳐집니다.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름을 고쳐버려요. 너는 벨드사살이다, 벨신의 사랑을 받는 자다, 벨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벨드사살 이름을 고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는 하나 벨드사살로는 살 수 없다. 나는 다니엘로 살 것이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음식 중에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고 모세의 율법에 토라에 금지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도 들어있는 바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나요? 내 이름이 강제로 벨드사살로 고쳐졌으나 나는 벨드사살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도 있는 바 그런 것들로 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15, 16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당시에 중동의 패권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건 당시에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했어요. 무엇을 위해?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그거 지키느라. 당시 중동의 패권을 손에 쥐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특별한 혜택들을 내려놓고 거부할 줄 알았어요. 뜻을 정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나는 벨드사살론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 것입니다. 나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심판자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 이건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바라보셨어요.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다니엘이 15, 16살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나는 벨드사살로는 살 수 없습니다. 다니엘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15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뜻을 정해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준 신앙이다 이거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율법 토라를 가르쳐요.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면서 실물 교훈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신앙교육의 혜택을 받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신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다 좋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아이들 발베개하고 성경 동화 들려주고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발베개하고 들려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만일에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이 발베개하고 어릴 때 더 많이 하나님 말씀 들려줄 텐데 어릴 때 더 많이 성경 이야기, 성경 동화 들려줄 텐데 그리고 기도하고 재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은요 발베개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커가지고 한번 안아보고 싶어도 안기도 힘들어요.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의 혜택을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어릴 때 신앙 교육의 혜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 성경 한 권 사서 꼭 선물하세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는 큐티 책 한 권 사서 꼭 선물하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로 살았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씀 한 절 속에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다니엘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냥 살아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21절을 해석하려면요, 구약의 역사 한 토막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십시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요. BC 612년에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킵니다. 아수르 제국을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남쪽 유다 나라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차로 BC 605년에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왕족,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고 가고 BC 586년에 3차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를 정복했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했던 제국 바벨론 제국도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언제 망하느냐? BC 539년에 망해요.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에게 망해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 세상의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정복을 당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을 기울이며 잔치를 벌이는데 어느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성전 그릇을 꺼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대길 우 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쪼개어진다.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은 망해요.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문을 닫습니다. BC 539년입니다. BC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당시에 메데의 왕은 다리오 왕이고 바사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그때 메데 사람 다리오는 나이가 62세였어요. 바사 사람 고레스는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 사람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다리오에게 바벨론 땅의 통치를 맡기고 자기는 계속해서 외부로 정복 전쟁을 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 땅을 잠시 동안 누가 다스리느냐?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려요. 나이 62세 된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절 BC 53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죽었느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기는 했지만 다니엘이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긴 했지만 새벽 일찍 다니엘 들어있는 사자굴 앞에 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너의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보셨느냐 그렇게 새벽 일찍 찾아오잖아요. 그 왕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입니다. 그때가 BC 538년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다리오 왕 때와 그 이후에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형통했다.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다니엘 1장 21절에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은 나보니두스 왕인데 그는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다음은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 다음이 누가 바벨론 땅을 통치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했어요. 그 다음 이제 정복 전쟁에서 돌아와서 외삼촌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메대 파사를 통일해요.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때까지 약 68년에서 70년 동안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15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배운 말씀을 따라 뜻을 정하고 나는 벨드사살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뜻을 정한 그 다니엘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미 총리의 자리에 올려 세우셔요. 벨사살 왕 때에도 제국이 바뀌어요. 메데 바사 제국으로 다리오 왕 때도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놓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지금 여기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바벨론 땅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우리 유대인 다니엘이 아니냐.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70년이 채워지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다시 붙들고 다니엘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그 시대의 믿음의 등불로 그 시대의 소망의 등불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주목하셔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벨드사살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다니엘로 살 것입니다. 목숨 걸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시대에 믿음의 등불로 쓰시고 그 시대에 소망의 등불로 하나님 다니엘을 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뜻을 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아니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교회 활동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 그렇게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이 되십시오. 소망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과 모력이 만나면 권력이 만들어지죠. 그 권력은 대단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요, 하나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무슨 권세일까요? 신적인 권세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가 30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두라 평지에 세워 놓았는데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한지. 그리고 그 거대한 금신상 주위에는 막강한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서 있어요. 그 옆에는 뜨거운 풀무불이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 금신상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의 위세를 의미해요. 신적인 권세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니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것이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는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하여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높이 세워서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실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한 믿음은 달라요.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나 지푸라기 같은 신앙,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은 세상에 냄새가 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고 판명나기를 원하십니까? 제법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봉사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큰 의의 멸종관과 큰 상급을 주실 겁니다.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죠, 권사님? 당연히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있더래요. 글쎄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만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합니다. 원망 불평만 늘어놓더래요. 그날 같이 신방 갔던 성도들도 다 실망을 했대요. 저 권사님이 저럴 분이 아닌데 다 실망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은 조용히 믿음 생활했던 분인데 그분도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더 상태가 심각해요. 목사님을 몰라봐요. 누가 온단지도 몰라봐요. 근데 계속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귀를 가만히 가져다 대고 들어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고 있더래요. 시편 23편을 중얼중얼 암송하다가 다 암송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23편 중얼중얼 암송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교회도 잘 안 다니던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손주들도 교회도 잘 안 다니던 손주들인데 우리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 우리도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예배 자리도 지키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여러분의 믿음은 뜻을 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법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 회장님이 참석하시는 자리에서 단합회 날짜를 정하는데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안 됩니다. 2박 3일로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이 끼워져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저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단호하게 의사를 밝혔대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 월급을 회사가 줍니까? 교회가 줍니까? 월급은 회사가 주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회장님이 또 묻더래요. 그러면 당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회사입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교회입니까?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대요. 월급은 회사에서 주지만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았나?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 말 하고 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 월급은 회사가 주지만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회장님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회사 생활을 해야지. 왜 회사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눈치가 보여서 그 회사에 계속 나갈 수가 없었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쫓겨났대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호기롭게 나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월급은 회사가 줘도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호기롭게 호언장담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다음엔 배가 고파. 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때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면서 제가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그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 같이 합시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 찬양 부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정말 기적처럼 사업이 일어나서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자기는 분명히 안 돼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요. 그분은 여기 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도 기도하고 함께 힘을 보태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주목하셔요. 그 사람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믿음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한 믿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믿음의 등불이 되고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